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종이 준비한다고는 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재주로 전하겠습니까?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어째서 이런 것인지 그 이치를 깨달으면 삶의 진실은 무엇일까? 절입니다. 종교가 이제 우리 근처에도 있으니까 절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절밥 20년이면 괴물이 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교회밥 20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괴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능구렁이가 우글수글합니다. 입에 담기 민망합니다만은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참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기 교회 여신도를 겁탈해서 실형을 받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것이 종교 행위의 일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입니까? 괴물이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어째서 종교 아닙니까? 그냥 회사도 아니고 종교에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가?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비난만 하는 것은 어째서 그런가?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뭐가 있을까? 이거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짓 하자고 종교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눌려 지내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남을 부리는 위치에 서면 오히려 아랫사람도 모질게 대한다 이런 뜻인데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놈에게 권력을 맡기면 식칼이든 무엇이든 아무 것이나 가지고 설친다 이 말입니다. 도구는요 각기 쓰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써야 합니다. 인격이 권력을 감당할 만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기품 없는 권력은 그냥 폭력입니다. 단순히 힘이 세니까 그 힘으로 힘 없는 놈 하나 잡아 족치는 것이죠. 종교를 권력으로 보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적어도 종교는 말이에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동물만도 못한 것이죠. 동물은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지언정 옆에 놓고 괴롭히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 아닙니까? 무엇 하자고 교회 가고 절에 가겠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달리 살아보겠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종교를 가졌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야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고 변화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가 참혹합니다. 이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해남에서 불교 승려가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렸습니다. 전에는 백양사에서 그냥 중들이 모여갖고 담배를 타거나 물면서 화투를 쳐다가 또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아니더라도 또 그럽니다. 이것은 불교를 비방하자, 불교가 기독교다 못하다 이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TV 뉴스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만 술판이 아니라 룸살롱까지 다닌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이 어째서 거기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겠다.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본질적인 가치 하나만 딱 잡겠다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절에 가서 주지 자리에 오르면 룸살롱 가서 술 먹어야지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다 거기까지 가느냐는 거죠. 절밥 20년쯤 먹으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에는 이묵이라는 동물이 아니습니까? 뱀이 수행을 잘하면 용으로 딱 변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못 올라가고 이무기로 있는 거예요. 그 짝이에요.
이러면 목사가 불교 승려를 막 얕잡고 목사는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알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피우는 것은 금기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 20년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능그러니 아니면 괴물로 변합니다. 본디 추구하려고 했던 종교적 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못 찾았어요. 50 넘고 60 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만 남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종교의 시작은 일단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무엇입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고독 가운데로 내몰아야 해요. 골방을 왜 골방 기도를 요구하셨습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재미 때문에 그럴 새가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종교는 종교가 가지는 본디 가치를 반드시 찾아야만 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용수철의 관성처럼 도로 제자리로 가고 맙니다. 종교를 매개로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그 재미에 푹 빠집니다. 그래 놓고는 뭐 코이노니아가 어쩌니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내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성도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라는 말 나와요. 친교라는 말인데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코이노노스는요, 동무, 반려를 의미합니다. 불교로 치면 도반이에요. 함께 도를 닦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 서로 만나서 재밌는 게 아니라 함께,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함께 모여서 어떤 도를 터득한 그 재미, 어떤 이치에 도달한 그 재미를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무슨 술판 벌리고 이상한 짓 하자고 모인 관계가 아닙니다. 시차례나 노예 같은 데 나가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참 좋아요. 60 넘으니까 할 말 할 수 있거든요. 시차례나 노예 같은 데 나가면 특히 나이 든 목사가 실없는 말을 실실 주고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마치 우리 기독신앙의 종교에 달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유를 부려요. 수십 년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달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따뜻하고 넉넉하기란 그런 사람이 그런다면 충분히 봐줄만 합니다. 저분은 참 목사로서 인품이 있다. 봐줄만 해요. 그 모습이 아무리 유순하다 하더라도 그러자고 종교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 인간 이걸 추구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원하지 않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하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거든요.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든 예배당 하나 지어보겠다고 교회마다 동량을 다녔습니다. 몹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더워도 또 전도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양복 걸치고 교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요. 지금 같으면 그럴 것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한 푼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이킨 데가 있었어요. 돈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목사가 한 시찰에 속했습니다. 자기는 마치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처럼 실없이 우스갯소리만 잘했지 겉모습만 목사예요. 모른 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상 사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는 이제 목사를 당회장으로 두지 않습니까? 굳은 주일 오후에 당회장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나서 꼼짝없이 하룻밤을 자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택을 늘려내지 않았어요. 방 2칸에 하나는 우리 4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자식들 4명 몰아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날은 굳죠. 비바람 불어치죠. 풍랑주의만 나서 못 나가지요. 그때 방주 그 앞에 있었던 건 말이에요.
횡간도로 돌다가 파도를 못 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방 이제 애들 전부 이 방으로 다 몰고 6식구 자고 그 방을 내줬습니다. 저쪽 방을. 아내가 어린애를 들쳐업고 밥을 따로 해다 주고 그랬어요. 좁은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뻔히 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무슨 전명군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당회장 심기 건드릴까 싶어서 갈 때까지 애들 방에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목사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목사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총회 고시위원이었던 우리 노예 목사 한 사람이 자기 교회를 불렀더만 자기가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 확 상해서 돈은 못 주겠고 전복을 사다 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붙여주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당회장을 맡고 있던 목사가 자기가 안수받게 해줬는데 인사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부랴부랴 봉투에 20만 원 넣어다가 갖다 줬습니다. 아니 생활비도 충당 못하는 미자교회 전도사가 뭔 돈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다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다 나이 든 목사예요. 중이 모여 술판을 벌렸던 말았던 남의 일이에요. 남 탓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종교의 가치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나이만 들면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 못한 일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지적했듯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어쩌고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교 기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사나 중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50이 넘고 60이 넘은 사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달아지 못하면 그 모양이에요. 간혹 후배 목사들이 와요. 50 넘고 60 들어서기 전에 깨달아라. 안 그러면 너도 괴물된다. 이 말 제가 합니다. 노예에서 보면 나이 많은 목사와 장로가 농이나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모습이죠. 그조차도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종교 행위로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설 때 내가 무엇하러 왔는가? 근데 그때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자신이 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인식한다면 그 종교가 제시하는 이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무슨 간절한 게 있어야 해요. 오늘 당장 그걸 못 얻더라도 말이죠.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하단 말. 이제 의미 전달 위해서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파스 모든 것, 온갖 것 이런 겁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도 프로디미아인데요. 열심, 성향, 소원, 결심.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온통 말씀에 가 있었다.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여.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가 하여. 무엇을 깨닫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종교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냥 회비 내고 모이는 친목단체입니다. 절에 갑니다. 왜 갑니까? 어디서 듣자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무슨 깨달을 만한 이치가 있겠다 싶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삶을 관통하는 무슨 이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절이 아닌 교회를 나온 이유도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좋긴 한데 나는 예수님 말씀에 무엇이 있다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미 촛대 빼앗긴 사람 참 많습니다. 처음 얘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려고 왔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바꿔보겠다. 종교는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찾다 못 찾으면 아무리 해도 더는 못 찾겠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낫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치열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 맙니다. 이런 무엇도 없이 저를 찾고 교회 갑니다. 헛수고입니다. 종교에 대한 자기 관념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에 묵은 생각이 하자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렇게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하고 다들 종교라는 겉옷을 걸치고 괴물로 한 자리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괴물에게 잔뜩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괴물이라는 거죠. 괴물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 생각을 읽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체화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만 있게 하자. 이것이지요. 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만 오롯이 이 안에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고 따져야 해요. 따졌는데 아니다 싶으면 나 오늘이라도 성경책 던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정말로 목에 칼을 댄 듯한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삶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도 번역자가 비결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집어넣었어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잘한 겁니다. 팠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모든 거란 뜻이에요. 일체의 모든 것을 배웠노라. 삶의 모든 것을 배웠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없다. 예수님만 있다. 이것이지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종교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정수를 보여줍니다. 뭐 신학이고 뭐고 복잡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간단해요.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몸으로 예배당에 참석하고 돈도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헌걸 왜 합니까? 돈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나를 버리는 행위고 나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돈도 다 같은 돈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세상을 사는 이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화하여 예수님께서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 이겁니다. 그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토 푸니마투 데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신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푸니마로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이치를 찾겠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찾아 어느 목표에 도달하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무엇이냐?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 삶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절밥 20년이면 괴물로 변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이겁니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관점 말이에요. 보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고향감을 높이고 그게 커진 것을 말합니다. 다름 아닌 아상, 나의 이미지, 자기란 것이 커져버려서 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이 모여서 술판을 벌렸네, 이것은 거론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왜 근데 거론을 했느냐? 현실이 그러니까요. 종교에서 찾고자 했던 그 가치가 자기를 없애려고 한 건데 자기를 더 키워버렸어. 그냥 내가 깨달아서 뭔가를 알았어요. 쿵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보다 아래로 보여요. 그래서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없애야 하는데 말이지.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내가 삶에서 시달릴지언정 이 삶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잔뜩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고 나한테 오라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해하려고 해요. 이 대속의 교리라는 게 참 복잡해요. 전부 예수님께 떠넘겨버리고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무엇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는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서 꼭 나를 버려야 하느냐 이럽니다. 이 문제는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나라 하느냐, 이것부터 사실 해결해야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잖아요. 완벽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그런 인식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지요.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천진데요.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바깥 사람에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이 있어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부인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하면 죽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남편은 어따 예수님 어디 있자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다 안 합니까? 억울하지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부정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계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법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마저도 신앙심 좋다는 말을 듣는 신앙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죠. 그 대부분 좋다는 사람 대부분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자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육체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듯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자기를 내려놔야 해요. 내가 요만큼이라 살아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남이 딱 보면은 저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오면서 그분이 이제 장군사님인데 그 양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뭘로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버려라. 그래야 산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소테리아는 다른 말 아니에요. 산다는 말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해요? 살리겠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살아있어도 죽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사는 삶이 구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숨만 쉬었지 죽은 삶이다 이 말이지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써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는 그러니 싶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 것 아닙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자란 말, 당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복음서에 아주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엘리엘리 사박다니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상황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의 아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동등본체다. 본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모르페입니다. 모양이나 형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유래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바울이 한 말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을 신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 호 파트르 히몬 호 우라니오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이 말씀은 너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려는지 감이 잡혀야 해요. 이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이다. 줄여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으로서 속성은 같지 않습니까? 나누면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인데 속성은 같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별말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워낙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시라 국어사전에도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일컫는 말, 구세주의 초월성과 동시에 그 인간성을 강조한 호칭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인자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보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랬단 말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만큼이라도 무슨 그 비슷한 말이 튀어나오면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너도 하나님이란 말 아니냐? 이래서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때문에 죽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려고 해요. 사람의 아들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말만 사람의 아들이래 어쩌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나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하나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해요.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게 생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 달려야 내가 달린 것과 똑같은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런 건 알아요. 교리문답지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어느 위치에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잖아요. 이러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람의 아들께서는 당신 내면에 내재한 신성,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하여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야 역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제 이 부분부터는요 바울 사도의 자기예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일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독신앙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막 별말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게 모순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처럼 그런 흠은 없지 않겠습니까? 없더라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흠이에요. 그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이라는 자기를 버림으로 완전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을 버렸어요. 사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신이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을 때 은혜 받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했으면 은혜 안 받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이니까 죽어도 살 거잖아요. 죽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나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나를 버리기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써 완전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면 그걸 지나셔야 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이죠.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마가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이렇게 축약해버리면 뭐예요? 복잡한 게 없고 당신의 죽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깨달았죠. 그때 가서야.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공개적으로 밝혀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나중 사건이 모두 끝난 후에 제자에게는 큰 의미로 자리매김했지만 말이지요.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던질 만한 능력을 얻었습니까? 말씀은 나중에 따르면 원래 말씀이 먼저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받고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오래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직접 개입했죠. 우리는 직접은 아니지만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을 탐구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거의 직접에 가까운 간접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일은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은 경황이 없어요. 돌아가신다는데 뭐예요 이게. 이해도 못하죠. 근데 당신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죽는 일 없이 사는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들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제자는 단지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결론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요. 자기들 관념에 따라서요. 깨닫지 못하다 악의 노예 옵니다. 기노스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 깨달으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몰아침으로 있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의미가 없으면 지금 사는 이 삶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부활의 기독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은요, 죽으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가르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기가 나를 물어서 모기가 귀찮단 말입니다. 그조차도 나는 귀찮고 싫지만은 하나님 모르게 모기가 살짝 가서 무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삶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줄 알면 거기서 모든 고민이 끝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그 삶으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수 없습니다.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을 봐서 삶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저는 이것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카이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이안 카이 헤 알레데이아 엘류데르스의 히마스. 진리라고 번역하면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입니까? 삶의 사실입니다. 바로 앞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럼 전반적으로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이 삶이 왜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알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런 뜻입니다. 삶의 사실을 바로 알아라. 깨달아라. 그러면 바로 삶을 안다는 그 사실이 비로소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나라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생으로 다루시잖아요.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삶에 하나님께 나타나신다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거의 다 맞습니다. 삶을 믿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앞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마음에 들면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 생각과 다른데 싶어도 또 지내고 보면 와,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무엇이 자꾸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란 걸 알아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줄 아셨으면 따로 막 기도하시고 그냥 땀방울 핏방울처럼 맺혀 흘렀다고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당신이 원하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았단 말이지요.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됐다 하고 당신 자신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뭐 죽을 수든 밥을 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들여다봐야 해요. 이 삶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